우리는 지금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순환의 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치고 묵시가 없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는 800여 년 후에 일어날 이 지구상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언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이 지금 즐거이 동원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순환자로서 여호와의 종을 예언한 그의 영감 앞에 서 있는데,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선지자로서의 순환을 받을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인격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 순환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순환을 이 시간에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뜻을 전하는 통변자고 계시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그 뜻을 나타내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해석자, 파수꾼, 영의 사람 등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선지자를 향하여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미리란 말과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미리 말하여 내는 사람, 미리 나타내는 사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세 가지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쓰는 말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죠. 나비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하고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했는데 곧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나타나는 자를 말하는데, 그 뜻을 풀어서 그리고 분출하고 선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로헤라는 말을 썼고, 이것도 선견자라는 말이죠. 또 호재라고 하는 말도 썼는데, 이것도 역시 선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어떤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계시를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에 말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때로는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에게 그 모든 내용을 알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뜻이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과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지금 이것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하면 지금 많은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가지고 핍박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함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 행위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것이 핍박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사람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고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르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을 뿐 아니라 또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경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행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는 것처럼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이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하고 계셨지만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한 번도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사셨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셨다는 말이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말씀을 이렇게 의지대로 하신 적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생명력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들판에서든지 바다든지 집이든지 산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신실한 선지자로 이 땅을 사셨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선지자로 이 땅을 사셨는데 그 선지자로 사신 그 자체가 예수님은 순환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순환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지 사역을 말할 때 정의를 베푸는 자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이방에 정의를 베푸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베푸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베푸는 일, 여러분 이 정의를 베푼다고 할 때 이 베푼다는 말은 내어 보낸다는 말이에요. 이 베푼다는 말은 분출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품어낸다는 말이에요. 용출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정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보내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선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엄청난 순환을 동반했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고 예수님의 그 이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분출했는데 그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보내는 일이 순환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이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땅에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나타내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정의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설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천사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깨닫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설교를 듣고만 있지 핍박은 안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도리어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입을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못 듣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했고 믿지 아니했고 유대인들은 더욱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영원한 그 영원성을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으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숨어서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그 입을 주시하고 그 입에서 나가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할까 하고 이렇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경우에도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을 하면서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무덤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 악한 민중들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호출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고 그 입을 통하여 나사로를 나오라고 생명의 호출을 했는데, 그 결과 나사로가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완악해짐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고, 더 악한 사람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행방을 찾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더욱더 마음을 쓰고 모의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참 악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분출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절하고, 도리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도전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서도 입을 통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임재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천대를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선포하니까 대제사장도 믿지 못했고 또 빌라도도 깨닫지 못했고, 그러면서 도리어 주님을 이렇게 비웃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선지자 노릇이 얼마나 고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사시면서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선포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주는 주님이 그 입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때림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선지자 입은 참을 말하기 때문이고 바른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른 말을 한다고 그 입을 맞았어요. 얼굴이 이렇게 그 주먹으로 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입을 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전하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그 입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먹이면서 그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참남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자신의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 입을 막아버리고 도리어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핍박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출했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고난의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가 참 하나님의 떡을 나누어 먹이는 선지자임이 증거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또 때로는 그가 바다의 풍랑을 꾸짖음으로 물결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활동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받았을 때 선지자 요나의 경우를 들어서 3일 만에 부활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요보다 더 크다고 하므로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보냈는데 실제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냈습니다. 이적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걷게 하는 일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는 일들과 12년간 혈중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를 고쳐주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이적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림으로 예수님이 선지자의 공의로움이 있으신 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선지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는 바닷속에 고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자신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입에서 성전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선지자로서 그의 전지성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심으로 자신이 선지자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나타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으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자 이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일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너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지자임을 내가 나타내는 것을 너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적을 나타낼 테니까 이적을 통하여 너는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았으나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모이기는 했으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도 믿지 아니하고 이적을 통해서도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 감정을 토로했습니까? 울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냈으나 그 나타냄 그 자체가 순환이었습니다. 완악한 인생들에게 말이 통하지 아니할 때 진리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수도한 이적을 나타내도 믿지 아니할 때 진리는 울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예수님은 통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의 그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 통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속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둘러선 유대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 믿으라,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상경하였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지 않았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에 무식하고 주의 말과 이적을 등한시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내다보시고 앞으로 멸망할 그 예루살렘, 주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그 선한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저 예루살렘이 앞으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그의 말과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려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도무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섭리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 통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좀 낮은 단계예요. 정말 말이 안 통할 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공의를 베푸실 때 이렇게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고,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선지자적 삶의 순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저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아니하는 이 땅의 자기 백성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눈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보내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나타낸 기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기적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가운데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흡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도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침내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눈물로 안 되니까 결국에 자기의 몸을 내던졌어요.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순환입니다. 여러분, 이는 피를 통하여 내어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의 마지막 활동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보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내보냈습니다. 그때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내보냈습니다마는 그때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도리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던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내어줄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벌거숭이의 몸으로 통나무 십자가의 형태를 위해서 제물로 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범죄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범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이적을 믿지 않고 그 눈물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도 물과 피를 쏟는 가운데 6시간 동안 달려계시는 가운데 끝까지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편 강도에게 선지자에서의 그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 밑에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 가운데 어머니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선지자의 모든 활동을 이루었음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말씀이 나왔고 죽기까지 피를 쏟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순환의 길을 가신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내어보는 것이 이처럼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이시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지불하기까지 그 어려움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몸에 있는 그러한 저주를 아이에게 물릴 때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지식을 제자에게 내어보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해를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부모에게 있는 사랑을 자식에게 내어줄 때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자녀의 일을 사랑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거기는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강한 말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때로는 격노한 소리로 우리의 사랑이 이렇다고 호소를 하고 자녀에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부모나 스승이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달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라가고 때로는 여러분 눈물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죽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에게 내어주름에 정말 어려웠는데 말로서도 안 됐고 이적으로도 안 됐고 또 눈물로도 안 된 이런 상황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보낼 때 죽음을 통하여 내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서 나의 뺨을 맡기며 소유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은 이 땅에 멸시를 당하고 수육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정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이적을 통하여 나타내고 눈물을 통하여 나타냈지만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완악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안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오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를 베푸는 자로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정의를 베푸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그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보는 자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환을 당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진정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타내셨던 모든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밝히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눈물로 호소했던 그 모든 간절한 소망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했던 주님의 그 간절한 선지자의 소망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허물과 죄악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를 내어놓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신 이 선지자직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